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7주 동안 안으로는 죄와 수많은 오류와 또 무기력에 짓눌려서 힘들어하는 그런 교회들을 살펴봤고요. 밖으로는 환난과 박해에 짓눌린 에베소 교회, 서머나, 버가모 찍고 내려오면서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교회까지 그 교회들의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즘 주보에 나눠드린 그 비교표를 보시면 그랬지, 이런 책망, 또 이런 칭찬이 있었구나. 인터넷에도 여러 도표들이 있는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얘네들 설교 제대로 안 했어요. 설교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그냥 어디서 책에서 보고 빠진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3월부터 5월까지 매주마다 한 교회씩 봤기 때문에 이게 어디 논문집에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성경에 그래 이렇게 책망하고 이렇게 칭찬했지.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쭉 한번 보면서 결국 이 땅 위에 완전한 교회는 없구나. 완전 무결할 수 없구나. 그렇다고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래 흠없고 또 연약한 우리 교회, 또 교회인 우리가 흠없고 무결하진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회개하며 믿음 지키고 그 칭찬 들은 얘기들을 쭉 내 마음 가운데 신비 가운데 새기고 책망 들은 얘기를 내 책망과 똑같구나, 내 삶과 똑같구나, 이러한 책망 받는 게 당연하구나. 그러면 어떻게 권면해 주셨지? 어떤 약속 주셨지? 그것을 성경에 2장과 3장,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축복을 붙잡으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마지막에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건 편지잖아요. 여러분들 편지 보내면서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 권사님께, 누구누구 아버지 어머니께 어떤 수신자가 명확한데 교회들에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이 반모섬에서 한 40km 떨어진 육지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서 버가모서 내려와서 라오디게까지 한 교회씩 전달했던 것이 아니라 한 교회마다 7개의 편지를 다 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 것만 보지 않고 다른 교회, 우리 옆에 교회가 이런 책망 받았네, 이런 칭찬 받았네.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라 교회들에게라는 표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이렇게 자랑해서는 안 되는구나. 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결국 이 수신자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수신자가 있기 때문에 편지라기보다 오히려 메시지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되고요. 결국은 교회들이라는 이 표현 말씀 속에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 어느 교회, 어느 사람, 어느 누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면 됩니다. 수많은 다양함 속에 있는 교회들, 환경 속에 있는 교회들, 또 우리의 삶의 개인 안에 요동치는 수많은 그런 마음들 안에도 주님의 말씀해 주시는 책망, 말씀해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또 주님을 향한 그런 고난을 받으려는 각오, 또 어떤 교리적인 진리, 거룩한 삶,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교회를 보는 주님의 관점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7교회를 제가 이제 매주마다 사진으로 보여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볼 게 없어. 기둥만 남아있고 그냥 돌짜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 상상도 하면 이렇게 나오겠지만 똑같아요. 우리들은 교회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 교회 있잖아. 임마누엘, 서울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 보면 다 유리로 돼 있어요. 그 유리, 미국에 있는 크리스탈 처치 교회와 비슷한 유리로 만든 교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여의도 순복음 교회면 국회의사들 옆에 되게 큰 교회 있잖아. 전 세계적인 교회 있잖아. 이렇게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설명하고 또 교회에 대한 표현을 할 때는 외형적인 것이 어쩔 수 없이 1차적인 표현이겠죠.
근데 오늘 우리가 7개 교회를 좀 정리하는 어느 시간인데 7개 교회를 쭉 볼 때에 그 교회의 외형이 어떻다 얘기가 없어요. 보여드릴 사진도 없어요. 남아있지도 않고 그냥 기둥 몇 개들 뭐 이런 겁니다. 결국은 주님이 그 교회를 어떻게 말씀하실까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래, 그 교회 안에 그 성도들이 얼마나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이겨내면서 폴리카프와 또 안디바와 같은 그런 순교자들의 삶이 있는가, 그거를 집중하시지 다른 거 2차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3장의 말씀을 마치고 이제 4장의 말씀이 시작될 때에 이제 그 지상의 교회에서 이제 천상의 교회로 시선이 옮겨집니다. 이제 이렇게 1절, 2절 되어 있어요. 이 일 후에 2장부터 3장까지 7개 교회를 쭉 얘기한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말하던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니 이제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은 그렇게 소아시아 7교회를 얘기하고서 이제 지상교회가 이런데 내가 이제 천상의 교회를 보여줄게. 지난주 말씀처럼 네 새로운 안약 놓고 새로 봐야 돼. 천상의 교회를 내가 너희한테 얘기할 때에 너의 삶 가운데에 두렵지, 힘들지, 어렵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상의 교회의 성도들은 내가 지켜줄 거야. 천구천사가 둘러쌀 거야.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서 그 인이라고 하죠. 인봉되어 있는 그 인을 떼지 주님이 떼지 않은 이상 그 어느 누구도 그 인을 뗄 수가 없어. 이 얘기를 이제 쭉 요한계시록에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그러한 지상교회에서의 어려움들 승리하기 위해서 이 천상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을 수 있도록 순교자와 같은, 필요하다면 순교자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해. 죽기까지 나아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가 참 힘들죠. 참 그 길 걸어가는 게 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 주님의 은혜, 그 임박한 그 종말에 살고 있는 우리들, 이 현재인 지상교회에 어쩔 수 없이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지상교회에 최선을 다하고, 비록 그림자와 같은, 그럼 뭐 어떤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모델하우스 같은 모습이지만, 우리가 이런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우리가 누려야 될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이 지상의 교회에서, 우리 충만한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가 되어지는 예배처소에서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캠페인처럼 내가 교회입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정말 최후 승리를 얻는 귀한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 니골라당과 같은, 또 발람의 무리와 같은, 또 여자 이세벨과 같은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그 무리들을 조종하는 사탄의 권자와 같은 그런 세력들의 그런 악함들, 속셈들,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자다 일어나면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쏟아져 내리고 있는 그런 수많은 유혹들 앞에 우리는 예수님이냐, 그 당시 황제냐, 그 딜레마에 빠졌던 그러한 사람들처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냐, 복음이냐, 신앙이냐, 이것과 더불어서 세상이냐, 내 중심이냐, 이기적인 마음이냐의 갈림길에서, 딜레마에서 양다리 걸치면서 나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내가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살고 싶은 영적인 존재로 살고 싶은데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유구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내 이 모습들, 이 예수와 세상 가운데의 딜레마에 빠져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마치 소아시아 교회에 견디고 힘들어서 배교하기도 하고 멀리 떠나기도 했던 그런 풍랑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들과 별반 다름없는 어려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마가복음 4장 정도에 보면 큰 풍랑을 만나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과 말씀을 행하시고 이제 조금 좀 다른 곳으로 이동하셔서 좀 제자들과 함께하고 싶으셨던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배 타고 좀 건너가자. 이렇게 가는데 또 그 배를 타고 또 사람들이 오잖아요. 막 사람들이 막 쫓아와요. 그런 상황 속에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 예수님은 그 뱃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셨죠. 근데 제자들은 뭐라 얘기합니까? 선생님이요, 지금 우리가 죽게 되어 있는데 왜 돌보지 않습니까? 라면서 원망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프레임. 이게 지금 소아시아 교회 사람들과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들에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의 프레임, 우리의 상황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를 향해 세상을 그렇게 지적하고 세상에 교회 없었으면 좋겠다.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우리 지방에 그 어떤 목사님이 확진자 판정을 받았잖아요. 저 가수 쪽 목사님이신데 요즘에 그 교회에 많은 민원이 들어가면서 교회 없애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막 건축에 문제가 있나 봐. 이게 민원까지 들어가서 뭐 행정명령까지 떨어졌대요. 뭐 철거를 해야 되나 막 이런 얘기. 그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 얼마 되지도 않은 분 확진자 돼서 주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것도 그런데 교회가 지금 무슨 행정처리 뭐 불법 건축물 이래가지고 지금 교회를 문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돌보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상황과 비슷한 상황. 여러분, 이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있죠. 그러나 주님이 분명 뭐라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그냥 주무시지 않았어요. 주님이 보고 계셨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 이런 시험 가운데, 그런 원망 가운데 너희들 삶의 태도는 무엇이니? 보고 계셨는데 불평만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아유, 언젠가 회복되겠지, 언젠가 믿음으로 선포하겠지. 자 봐봐, 이렇게 해야 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뭐하라? 잠잠하라. 뭐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다에게만 하는 말씀일까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 아닐까요? 우리가 정말 잠잠하지 못해요. 맨날 불평해요. 고요하지 못해요. 떠들어대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왜?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는 왜 나를 못 보니? 아무 말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없는 게 아니잖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소아시아 교회에게 또 21세기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 7번의 이야기를 정리한 우리들에게는 그 요동치는 삶 속에서 주님 어떤 말씀하실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그 풍랑치는 바다, 굳이 주님이 잠잠해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필요가 없는 그 바다, 다시 있지 않겠다. 다시 있지 않겠다. 어떤 곳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뭐죠? 신천지. 얘네들이 쓰고 있어서 좀 뭐 그런데 이게 신천지, 새 예루살렘.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서는 처음 게 없어. 너희들의 고통과 시비와 원망과 다툼이 없어. 거친 파도 없어. 뒤집어 버릴 것 같은 그런 큰 파도, 아픔들,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위태로운 처지 가운데 조마조마 살고 있는 우리들, 바다도 다시 있지 않을 거야 라는 하늘의 비전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유인물을 잘 보시면 칭찬 쪽에 쭉 보면 어떤 걸 칭찬하셨을까? 뭐 잘했다 이런 것들 중에 대부분 그래, 믿음 잘 지켰어, 믿음 잘 붙잡았어, 그 믿음 이어짐에 대한, 믿음 지킴에 대한 칭찬이 쭉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283년 전 1738년 5월 24일 8시 45분에 그 올게스켓 교회에서 회심한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한 것을 기념하는 283주년 되어지는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웨슬리가 그 회심되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교리들 중에 올게스켓 거리에서 로마서 서문을 읽을 때에 그 믿음이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한번 읽어드린 것 같은데 뭐 다 읽진 않지만 이 앞에 부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 자신의 행동이다. 그냥 한번 쭉 읽어볼까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이 나게 하며 옛 아담을 죽이고 우리를 가슴과 의지와 감각과 모든 힘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게 하는, 그리고 성령을 동반하여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행동이다. 믿음은 살아있고 창조적이며 활동적이고 능력이 있는 그런 것이다. 그리하여 믿음이 끊임없이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로마서 서문에 이 문구가 있거든요. 그 문구를 읽는 사회자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자신의 직접적인 행동이라는 그 단어, 그 문장. 하나님이 이전에 창조하시고 쉬고 계시고 뱃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어떻게 그거를 발견할 수 있고 어떻게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가능하다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면 라오디게아 그 미지근했던, 그래서 토하여 버리겠다, 역겹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교회가, 그런 우리들이 이제 뜨겁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약속을 믿고 한 곳에 모여 뜨겁게 기도하여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였던 그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계시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안약을 우리가 사게 되어지는 거죠. 값없이.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의 소명, 웨슬리 목사님 사명, 처음부터 감리교 만들어야겠다 아니잖아요. 이러한 모습 속에서 그래, 내가 뜨거워져야지. 그래서 우리 감리교의 특징은 뜨거움이에요. 분명 여의도 수목원도 뜨겁지만 우리 감리교도 그 시작이 뜨거움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닌 정말 뜨거운 성령의 교단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편 39편 3절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었다라는 그런 말씀.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져서 불이 붙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웨슬리 목사님의 뜨거운 마음, 시편 기자의 뜨거운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지근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가운데에 주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늘 가는 길입니다. 장례식 때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이 제목이 웨슬리 목사님이 표준 설교를 하실 때에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 길 가운데에 그 믿음 지키며 그 뜨거움으로 그 길 걸어가야 합니다 라면서 설교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웨슬리 회심 기념주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아니면 주님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그 믿음으로 하늘 가는 길, 세상 가는 길이 아니라 하늘 가는 길, 우리가 그 소아시아 일곱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리하면서 성령 강림절과 요한 웨슬리 회심기념주일과 다음 주 우리 설립주일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보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나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들을까? 우리가 왜 기도할까? 결국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을 소유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늘을 소유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서 이게 하늘이고 어떤 사람에게 이게 하늘이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늘,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늘을 잃은 자는 그 모든 것을 잃은 자다. 하늘을 잃은 자는 그 모든 것을 잃은 자다라고. 우리가 그 하늘이 중요한데 그 하늘이 뭘까? 결국 우리는 하늘을 하나님 나라라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17절에서 이렇게 힌트를 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볼 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뭐가 아니다라고 시작하세요. 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각인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리기 위해서 너희들 이게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게 아니라 이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그 부분들, 그 의도를 우리가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 나라지 뭐. 어떤 거였어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즉 세상 일이잖아요. 내일이잖아요. 이것이 세상의 일, 내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야 라고 자기 만족 가운데 살아가는 것 아니야. 너 안에서가 아니야. 네 환경 속에서가 아니야. 그래서 좋을 때는 좋고 나쁠 때는 나쁜 그런 것 아니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야. 이게 하나님 나라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된 관심사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어떻게 하면 더 풍족하게, 이것이 우리가 살펴봤던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런 책망의 모습들 아닙니까?
뭐 노력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강가에 금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해서 채굴해가지고 사금 채굴해서 이렇게 하면 그냥 금이 뚝딱 나와요. 부자예요. 돈이 많아요. 부족한 것 없어요. 그러니 주님 찾지 않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1980년, 90년대 얼마나 열심히 애쓰고 IMF 때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근데 2000년 넘으면서 뭐 분명 이런저런 요인도 있지만 기도하지 않잖아요. 부족한 게 없다고 주님 찾지 않잖아요. 더 이 코로나19 시대 때 더 힘들고 어려우니까 IMF보다 더 힘들다고 얘기하잖아요. 일하시는 분들이. 그럼 우리는 그때보다 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잖아요. 부자교회, 사대교회,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교회 우리가 뭐 욕하고 막 이러지만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지난주에 라우디게아 교회 보면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21세기 현대교회다. 아무런 핍박도 없는데 돈은 많아. 근데 주님이 딱히 책망할 것도 없지만 칭찬도 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교회, 지금 우리들의 한국교회가 아닌가. 이 촛대를 옮기는 그 면류관을 빼앗길 일들이 있을 텐데 우리는 그것을 신경 쓰지 않는 그냥 미지근한 신앙, 떠밀려가는 삶,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이름을 가진 삶.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사대교의 모습뿐만 아니라 라우디게아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에 최대한 우리의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 누리는 그런 것, 그러면서 넉넉한 것이 하나님 나라야 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다 라고 해요. 그거 완전 달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의,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 나를 의롭다 인쳐주시는 거예요. 이신칭의, 로마서의 주제잖아요. 이신칭의,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또 평강은 뭡니까? 내가 정말 그렇게 죄인으로 살면 평안하지 못하죠. 근데 내가 의인의 삶으로 살아가게끔 해주셔서 우리를 평안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의 의와 성령 안에서의 그런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희락, 즉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구원받은 자의 기쁨.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좀 기뻐할 수도 없고 평강도 없고 그렇게 좋은 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그 하늘의 기쁨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소유하고 있으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가지고 있고 보고 만지고 알게 되어지고 경험하여지면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없으니까,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것을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 가까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만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이미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있는 난 그냥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거지, 천국 가는 거지, 천당 가는 거지 라는 그런 것에서 이제 좀 한 차원 높은 신앙으로 그래, 하나님 나라는 지금 가까이 와 있어. 지금 여기 와 있어. 근데 우리가 그 하늘나라에 원래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죄 져서. 창세기 3장 24절 말씀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고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해서 불로 막아서 생명나무 못 가져가게 지켰다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복음을 믿는 이 시간들 속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수반되어져야 할 일들이, 즉 여러분이 나눠드린 그 유인물 속에 그 겉면을 쭉 살펴보면 에베소, 버가모, 사대, 라우디게아 교회 겉면 한번 보십시오. 뭐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회개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회개하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열어서 한번 보세요. 안 갖고 계세요? 다 나눠드린 거 한번 보세요. 그 중간에 겉면의 말씀 가운데 에베소, 버가모, 사대, 라우디게아 교회의 겉면의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회개하라. 즉 우리에게도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 복음이 복음되지 못했던 삶,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되어지지 못했던 삶,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그런 삶,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느끼지 못하고 전달하지 못했던 그런 삶, 미지근했던 삶,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았던 그러한 그냥 흘러가는 삶,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흘러가야 할 텐데 아무 영향력 없이 흘러가는 있는지조차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조차도 몰라가서 그냥 흘러가는 그런 삶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가는 길 아니다. 그게 하늘 가는 길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죄인의 길이다. 암하레치, 이게 죄인이라는 단어거든요. 암하레치, 땅의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하늘 가는 사람, 하늘의 자식이 아니라 암하레치, 땅을만 바라보며 땅의 것만 생각하며 먹고 마시는 것에만 집중하는, 우리 열정을 다 쏟아내는 그 사람, 죄인이다라기. 난 죄진 게 없어요. 땅만 바라봤잖아. 하늘 바라보지 않았잖아. 어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잖아. 우리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 깔리고 넘치고 아주 그냥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 충만해야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또 사랑 충만, 믿음 충만, 얼마나 충만할 게 많아요. 근데 왜 우리가 삶이 날마다 죄로 충만해야 될까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결국 웨슬리 목사님이 그 충만한 그런 회개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강권적으로,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 다음 1739년 4월 1일이었나요? 그 다시 노방전도 하고 설교하는데, 그 거기에 있는 그 탄광촌에 있는 사람들, 뭐 지금 여기 지역, 옛날에 지역과 비슷하겠죠. 아유, 저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닐 거야, 예수 믿으면 안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냥 툭 던졌던, 요나와 같이 얘네들 회개하지도 않을 거야 툭 던졌던 그 메시지가 사람들을 회개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나를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전혀 이 사람들을 회개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곧 교회 밖에서 고통받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들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시급하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또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38년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까지도. 그래서 계속 그 삶은 이어나갔던 것이죠. 그러면서 고백되어지는 고백의 말씀이 야고보서 4장 6절과 같은 고백인데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뭐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래 이러한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하늘 가는 길의 삶이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283년 전, 이게 탄생을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탄생을 기념하면 이거 좀 문제가 있죠. 왜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회 탄생 이런 건 아니에요. 회심을 기억하자는 거죠. 우리가 기념할 것은 주님의 이 희생, 또 주님의 떡을 나누며 또 서로 사랑을 하는 그런 거 기억하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회개, 그동안 내가 교수고, 그동안 내가 목회자 집안에서 살았고, 내가 그동안 흑수저가 아니라 금수저고, 내가 유학도 갔고 선교사고, 내가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회심할 거라고 그렇게 교만으로 똘똘 뭉쳤던 그러한 7개 교회에 그런 책망받았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을 지녔던 웨슬리 목사님이 정말 교만함이 아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책망해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비록 궁핍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돈도 없고 사회적인 영향력이 없는 그런 교회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칭찬을 베풀어 줬던 그런 교회들과 같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분명 하실 일이 있겠구나. 연약하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이름도 없지만 분명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겠구나. 요한 웨슬리 회심 283주년을 또 맞이하면서 이 모든 일들은 성령께서 강림해 주셔야만,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야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 충만한 교회가 설립 40주년을 감사하고 앞으로 40주년, 저는 그래서 합치면 80인데 우리 권사님은 왜 100년을 내다보시잖아요. 저보다 더 믿음이 많으시죠. 더 큰 믿음, 더 넓은 믿음, 더 깊은 믿음,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요한 계시록 통하여서 2장 3장을 통하여서 7주 동안 보아온 이런 것이 우리들하고 상관없는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들에게,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귀 기울여서 들을 귀 있는 우리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시면서 막 쓰신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메시지가 있고요. 또 수요일에 이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사람이 많은 교회보다 사랑이 많은 교회, 섬김을 받으려는 교회보다 섬김의 그런 기쁨을 아는 교회, 우리 그 찬양을 드렸거든요.
또 이제 금요일 날도 또 드릴 텐데 정말 그러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라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주보에 나눠드린 성경 안에 있는 이런 교회들 되어지기 원하면서 함께 이 교회 이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세워진 교회,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성령이 운영하는 교회,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 사랑이 동력이 되는 교회, 기도가 호흡이 되고 생활이 되는 교회, 주께 예배드리는 교회, 덕을 세움을 규율로 삼는 교회, 일치된 행동을 보이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가 방패되어 있는 교회, 신본주의의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한 번만으로가 아니라 계속 어떤 순간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 우리의 충만한 교회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그 성령의 힘으로 일평생 딱 끝까지 내가 상황 속에서 죽음의 내 삶을 가로막는 그런 순간까지 할지라도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18절 말씀처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것 말고 뭐가 더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됐죠. 그건 뭐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거면 됐죠.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것, 높은 산이 거친들이 우리가 광야나 뭐 아픔 있는 슬픔 있는 그런 모든 곳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제게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하늘나라의 길이고,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언어고,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왔는 모든 비전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계획입니다.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세상에 흘러가듯이 풍조에 휩쓸려서 흘러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복음이 흘러나가고 사랑이 흘러나가고 축복이 흘러나가는,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삶의 자체가 기쁨이 되어지며 아까 말한 희망, 희락, 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누리지는 평강,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받아 누리는, 그래서 다음 주 우리가 설립 40주년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것이군요.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흘러내보내서 세상 사람들이 그래 충만한 교회 저 정도를 해야 하나님의 나라지, 저 정도 돼야 정말 인정받을 만하지 라는 그런 소문이 많이 또 멀리 퍼져나가게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깊은 회심의 깨달음을 우리가 7번의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더 강력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설립 40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 김규태 목사님을 주님이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의 말씀을 또한 사모하며 한 주 보낼 텐데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내가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다시 힘차게 일어나서 비록 세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웃을 일 없는 이때이지만 우리가 복음으로 사명으로 하늘 가는 밝은 길 함께 웃으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